모압이라는 나라가 망한 이유는 너무 풍요롭고 또 안정적으로 지낼 수 있었기 때문에 편안했습니다. 그래서 타락하게 되었고 또 그러다가 우상 숭배를 하게 되므로 심판받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결정적인 원인은 결국 교만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교만은 멸망의 결정적인 원인이고 또 최종적인 원인입니다. 다른 원인으로 죄를 짓더라도 교만에 빠지지 않으면 회개와 용서를 통해서 구제를 받습니다. 그러나 교만이 그 마음에 얽히게 되면 죄에서 돌이키기 어렵습니다. 죄인이 멸망하는 것은 결국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그 누구 중 다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는 것, 그리고 죄를 돌이키지 않는 것, 그런 사람들이 멸망받고 또 멸망을 선고받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회개하고 용서했을 때 구원받지만 결국 돌이키지 않으면 망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참된 회개를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주권을 오직 하나님께 양도하는 것이죠. 바벨론의 왕에게 항복하고 또 바벨론에게 섬기라고 말씀하신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결국 정말 하나님을 주로 모셨다면 결국 주님께 돌이키는 것, 그리고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이 바로 참된 회개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교만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저 교만에 빠지는 것뿐만 아니라 교만에 취해버립니다. 취하면 헤어나오기 어렵습니다. 모압이 얼마나 교만한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조롱합니다. 머리를 흔들며 조롱합니다. 사실상 그들은 이스라엘을 조롱하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을 조롱한 것이죠. 결국 그 교만은 하나님만 아시는 일이 아니라 그 수많은 사람들이 또 온 세상이 다 안다고 말합니다. 결국 이런 교만에 빠졌을 때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것이 우선이 돼야죠. 죄를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십니다. 내버려 두면 더 심하게 교만해집니다. 그저 그냥 여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결국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교만의 자리를 최악의 자리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결국 놔두면 그렇게 됩니다. 놔두면 망하고 놔두면 무너집니다. 결국 그렇게 망하면 어떻게 됩니까? 토한 것에서 뒹굴어 조롱거리가 된다고 말하는 것이죠. 내가 뱉은 말에 대해서 수치를 당하는 것입니다. 조롱하는 입장에서 조롱당하는 입장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왜 자신들이 그렇게 조롱했을까요? 결국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도 보았고 남유다가 망해가는 것도 보았지만 자신들은 안 망할 것이다라고 착각한 것입니다. 결국 자기들은 괜찮으리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결국 이스라엘을 도울 생각은 하지 않고 비난하고 비판할 생각만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비난하고 비판한다는 것 자체가 어떨 때는 얼마나 큰 교만입니까? 요즘 이렇게 유튜버들을 보다 보니까 비난 전문 유튜버들이 있어요. 그러면 남을 욕하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자기들은 전혀 죄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비난합니다. 자기는 정의에 서 있고 또 남들은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통쾌함도 느끼고 또 이 사람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다 보니까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되지만 결국 결과는 어떻습니까? 다 망하죠. 자기가 비난한 만큼 그 비난이 돌아오게 되고 또 자기가 조롱한 만큼 그 조롱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뭘까요? 이런 마음이 결국 나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양심이 걸리는 것들이 결국 나에게 있음을 보게 됩니다. 기독교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에 비판할 때도 있지만 결국 비판을 생각하다 보면 거기서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을 발견하게 되면 어떨까요? 정말 내가 한심하고 창피하다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비난과 비판, 교만을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누군가가 잘 되기를 바랄 때가 있습니다. 늘 바라야 합니다. 또 형제 자매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보다 잘 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런 마음도 결국 올바른 마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 형제자매가 재산 싸움을 하는 것을 보면 어떻습니까? 서로 억울해합니다. 서로 가져야 된다고, 더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이 나눠도 시끄럽고 또 기여도에 따라 나눠도 시끄럽습니다. 또 서열에 따라 나눠도 시끄럽습니다. 누가 더 가져가는 것 자체가 싫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바로 교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더 잘 되기를 바라고 나만 잘 되면 된다고 생각하면 되고 너는 고생해도 나는 고생 안 하면 괜찮다라는 생각들이 얼마나 많이 보게 되며 이 모습들이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그 이기적인 마음이 결국 교만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 교만이 가득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29절에 보면 자기를 높이고 건방지고 또 자랑하고 잘난 체하며 사람을 없이 여기는 사람들을 교만한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그들의 결과는 무너져서 바위 틈에 숨어 사는 자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교만해서 망하면 도와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저 비참할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사실 자기들이 한 짓을 생각하면 더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것을 들은 것입니다. 그 누구도 그 교만을 좋아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망하기를 바랐을 것이죠. 결국 교만의 문제는 자기를 높이고 또 자기를 높이기 위해 남을 낮춥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까지 자기 밑으로 낮추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하나님 앞에서 건방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넘어짐의 앞자리라고 말합니다. 결국 교만하면 망하고 또 망하고 싶으면 교만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교만에서 해결할 방법은 결국 주님 앞에서 겸손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 마음을 낮춰야 합니다. 또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야 한다는 것이죠. 문제는 겸손하겠다고 노력한다고 해서 그 겸손이 바로 겸손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 가수 리쌍이라는 가수가 있는데 그 가수의 노래 중에 겸손은 힘들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말이 참 솔직한 노래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겸손이 어려운 이유가 뭘까요? 바로 내 마음을 정말 낮추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정말 겸손하기보다는 겸손한 척하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느낍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까 하면서 묵상을 시작하지만 문제는 그 묵상을 하다 보면 제가 찔립니다. 누구에게 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부터 잘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겸손을 전하려다가 제 자신이 겸손하지 않다는 것에 고개를 숙이게 되고 겸손한 척 하는 순간이 많았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면서 무슨 설교 준비냐, 사실 회개가 먼저구나라는 생각을 느끼고 준비하면서 기도하다가 결국 주님 앞에 할 말은 죄송합니다. 저도 바리새인들처럼 다를 바가 없습니다를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마음속에 주님 앞에서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이키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겸손하다고 착각하는 순간 그 착각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결국 노력해서 완성되는 일이 아님을 더 알게 되는 것이죠. 내가 죄인임을 의식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것을 모르면 그저 교만해집니다. 모압 사람들도 자기들이 교만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결국 교만하다 망하게 됩니다. 망하면 결국 남 탓하게 되고 하나님 탓합니다. 내 탓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돌이켜야 한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결국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제대로 안 되면 결국 죄인의 모습은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도 해서는 안 되는 짓마저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사람들과 싸우고 또 내 주장을 더 내세우고 또 온갖 잘못된 행동과 또 남에게 상처 주는 일도 스스럼 없이 합니다. 이것을 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결국 교회 다니다 상처받고 또 교회를 떠나고 비난하고 비판하게 됩니다. 세상도 비판합니다. 결국 교만의 끝이 파멸이라는 것,
그리고 교만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산당에서 우상에게 제사하고 분향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전히 내가 잘 되고 내가 더 올라가고 더 소유하고 자랑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결국 예배를 드려도 교만을 추구하는 예배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끊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다 외식까지 하면 결국 구원받을 사람들의 앞길마저도 막아버리는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주님 앞에 돌이켜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래서 어려운 자에게 베푸는 것이 내게 베푸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약한 자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을 내게 대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찌 보면 교만하지 않은 길은 의외로 가까운 곳에 있다는 것이죠. 남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를 배려받고 또 되돌려받을 길이 없는 자에게 선을 베풀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베풀었다는 사실도 잊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것 가지고 베푼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것을 드렸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겸손하게 섬긴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버려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온전히 섬기는 것은 내가 주님 앞에 받았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또 예배도 이렇게 되지 않아야 될까 생각합니다. 결국 주님을 더 의지하고 또 의지하는 예배를 드리고 아들까지 주신 그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을 알고 믿음으로 섬기며 감사의 예배를 우리 삶에서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는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앞에 뜻을 다하고 주님께 예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겸손과 사랑이 자연스럽게 드러나 결국 주님의 자랑이 되고 또 주님의 자녀가 되는 기쁨의 자녀가 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진정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이 죄인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죄책감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살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인도하심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주님의 기쁨을 누리며 심판의 때에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